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지금 뭐가 열리죠? 무저갱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고 메뚜기 떼가 나오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무엇의 드러남이죠, 그게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그게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무저갱이 열려서 거기서 메뚜기 떼가 나오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사람 얼마가 죽게 되죠? 3분의 1이 죽게 되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우리의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드러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여기서요? 어떤 사람 아담일까요? 겉사람 아담이죠.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파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 먼지 사람, 흙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죠.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결국은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땅에 속한 자 아담을 하늘에 속한 자 아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흙사람 아담을 하늘에 속한 자인 하늘의 사람 아담으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죠? 자카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완성인 거고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의 일이잖아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 같겠죠. 그게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금제단의 넷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단이 2개가 있죠. 성막 안에는요. 어떤 제단과 어떤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제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은 어떤 곳이죠? 제가 8장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분향단은 뭘 태우는 곳이에요? 향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향을 태우면 뭐가 만들어지지? 연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향연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향연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죠. 번제단도 죽음의 장소예요. 분향단도 죽음의 장소죠. 그럼 번제단에서는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회개잖아요, 그게요.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건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죄 없이 함이죠,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뭐죠? 테필라잖아요, 히브리어로. 테필라는 팔랄에서 온 단어죠.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는 심판이다. 뭘 심판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겠죠.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뭘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뭘 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깊숙이 감춰져 있던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율법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져야 돼요. 전부 다요.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게 되죠? 옷을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드러나야 돼요. 밝히 드러나져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어디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밖을 향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성이잖아요.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밖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요.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죠? 밖을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면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향한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그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향단의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케렌이잖아요. 이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힘이고 권능이잖아요. 권위를 상징하죠. 또 무엇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구원의 뿔을 누구를 향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분향단의 네 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향단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향연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게 되죠? 밖을 향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위한 기도죠? 구원을 위한 기도잖아요. 네 뿔이 의미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금제단 네 뿔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음성이 나오잖아요. 어떤 음성이 나오죠, 거기서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 여섯째 천사,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죠?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되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메어져 있는 이 내 천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무엇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겉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해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죽이시는 걸까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와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몇째 날의 이야기냐면 셋째 날의 이야기예요. 셋째 날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땅에서 뭐가 올라오죠? 채소가 올라오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게요. 지성소로부터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져서 지금 성소로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큰 강 유프라테에 갇혀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놓아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프라테라고 하는 게 뭐고 내 천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유브라데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죠? 에덴에서 발원하잖아요. 동산을 적시고 내 강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게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잖아요. 성소를 적시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내 갈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죠, 제가요?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요. 마태복음은 출애굽, 마가복음 광야에서, 누가복음은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고, 요한복음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라트예요. 히브리어로요. 이 프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프루풀리스예요. 결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 자체가 솟아나다. 뭐가 솟아나와서 결실을 맺는 거죠? 지성소에서 말씀이요. 성소로 뚫고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브라데예요. 그럼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건 결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성소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에 갇혀져 있는 내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를 뚫고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요? 휘장을 뚫고서 어디로요? 성소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어디를 적시는 거죠, 지금요? 동산을 적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지성소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거기가요. 하늘에 있던 그 말씀이 하늘을 뚫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천사를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다시 말해서 금제단 내 뿔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성소에 있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말씀들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해석되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죠? 어떤 물이 필요했죠? 마중물이 필요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옛날에 우물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이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좀 직역을 하게 되면 연, 월, 일, 시라고 사실은 나와 있지만 정확한 순서는 뭐냐면 시, 일, 월, 해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몇 시 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잖아요. 하루. 그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 그다음에 해. 1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 일, 월, 해 안에서 예비된 내 천사가 풀렸다. 그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이게 제가 직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 일, 월, 해 안에서 예비된 내 천사가 풀렸대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시, 일, 월, 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24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루가 한 달을 이루게 되고 한 달이 12달, 1년을 만드는 지금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요? 어떤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아예요. 근데 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 동안의 시간이에요. 눈 깜빡할 동안의 시간. 어떤 때.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옛날 특히 구약 시대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을까요? 정확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시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13세기, 14세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발명품들이죠. 그 전에는 뭘 썼죠? 뭐 해시계, 물시계를 썼잖아요. 구약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같이 뭐 11시, 12시, 1시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고 해가 가장 높이 있을 때에는 그냥 낮이었어요. 정오죠. 그러면 해가 이제 지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어떠한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떠한 시간, 짧은 시간, 그게 샤라니까요. 그럼 이 샤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어떤 때, 이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죠?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타이밍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 시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에요. 날, 일, 낮.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욤이라는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호데시, 달, 월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다시예요. 새로워지다, 새롭게 되다. 왜 그럴까요? 이 달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제가 성경에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반사된 빛으로 보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사된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듣게 된단 말이에요. 빛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사된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달빛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렴풋이 남아요. 근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떴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금음달이 되었다가 계속 변하지요. 어떤 날은 보름달이 떴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막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이 반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느낀다니까요. 그랬다가 다시 금음달이 초승달이 되고 또 반달이 되고 또 보름달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새로워지게 되잖아요. 하다시. 그러한 변화들,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완전 바닥이에요. 막 우상 만들고 하나님 시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해가 되었다, 연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샤나잖아요. 샤나는 반복하다, 변화되다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의 일들이죠, 지금요? 광야에서의 일이잖아요. 시, 일, 달, 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비된 네 천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예비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거기에서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언약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속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은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흙사람 아담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제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지성소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러면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어디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휘장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어디를 점령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소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안에서 계속 넓혀가는 거잖아요. 넓혀가면 갈수록 우리의 무엇이 죽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흙사람 아담이 죽는 거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하늘에서 준비된, 지성소에서 준비된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일, 월, 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 광야라는 시간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죠? 풀리게 되잖아요. 하늘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하늘에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던 것이 지금 풀려져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풀려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잖아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내 천사가, 예비된 내 천사가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뭐가 죽는 거지,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아담이 죽는 거잖아요. 흙사람이요. 먼지 사람이요. 심판이죠. 실제로 금 제단 넷불에서 뭐 음성이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왜 그런 일이 못 일어나죠? 성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성소, 지성소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번제단, 분향단 다 없잖아요. 그럼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요? 눈에 보여지는 그 지금 분향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속사람이 준비돼서 그 속사람이 하늘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땅으로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뚫고 나와요? 뭘 하기 위해서요?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겉사람의 땅에 속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죽게 돼요? 1세대가 죽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안에서 더 넓어지고 더 확장이 되겠죠. 그런 만큼 내가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의식이 죽은 만큼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의식이 다 죽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다 죽어야만이, 다 죽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을 부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나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의 겉사람이 얼마나 드러나고 나의 겉사람이 죽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병대가 나오죠.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마병대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죽이시는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